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난 8주간을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지나왔는지 참 생각만 하면 막 어떤 마음이 드는지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울러서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62번째 강의 죄와 허물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죄와 허물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좀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레아가 그의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장면을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이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야곱이 얼마나 이 레아가 싫었던지 막 레아를 증오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분명 결혼한 사이인데 부부간에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레아가 이 야곱을 속이고 그의 아버지 라반과 함께 짜고 이 사기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7년간을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첫째 딸 레아가 아니라 둘째 딸 라헬을 줄 것이다라고 주겠다고 라반과 야곱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나서 또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신의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레아를 아주 미워하게 됐고 아주 증오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부부간에 신의가 깨져서 서로 막 증오하고 미워하면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정이 지옥이에요. 생지옥일 거예요. 여러분, 자고로 우리는 가정이 평안해야 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정을 잘 가꿔야 돼요. 이것도 주의 일이에요. 가정에서 이 가정이 막 천국이 되도록 막 웃음꽃이 이렇게 피어나도록 막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막 용서하고 막 포용하고 서로 도와주고 섬기고 막 사랑이 가득한 말로 막 위로와 권면을 하고 서로 막 서로 이렇게 복도 쏴주고 회복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남편에게 완전히 버림받을 정도로 미움과 증오를 대상이 된 레아는 분명 필시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아주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 절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오늘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남성 우월주의 사회,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 그리고 이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야곱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레아의 인생이 그냥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가장인 이 남편인 야곱이 레아를 증오하고 레아를 미워했다. 그리고 했다면 분명 이 레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따돌림도 받고 그랬을 거예요. 절망 그 자체였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인생의 절망 속에서 그런데 레아가 잘한 게 있어요. 참 대단해요. 믿음의 조상은 달라요. 이렇게 절망 속에서 레아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목인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다. 예,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에게 사랑을 받던 동생 라헬의 태의 문은 닫아버리고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줄줄이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부터 넷째 아들, 먼저 르우벤을 주셨고 그 다음에 시므온을 주셨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를 주셨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다윗의 조상이고 그리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파인 계보인 유다를 주셨어요. 예. 자, 그녀의 아마 평생의 수고는, 평생의 목표는 남편 사랑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째부터 셋째까지 이름도 전부 다 남편 사랑, 남편을 어떻게 마음을 돌릴까, 이제는 남편과 함께 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낳을 즈음 돼서는 그의 인생에 큰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돼요. 그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소망을 버려버려요. 이 남편으로부터 이 사랑받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자 유일한 삶의 목표였는데 이것이 부질없음을 알게 됐고, 참된 소망, 참된 사랑, 참된 자유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유다부터는 이제 이름을 바꾸기 시작해요. 남편 사랑받기 위해서 모든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줬는데 유다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름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의 헛된 신을 다 버리고 부질없이 여러분 매달리고 있는 거, 다 마음속에 있는 거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만족, 평안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속히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의 간단한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 30절 말씀은 지난 시간과 그대로 이어져서 내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30장 말씀은 야곱이 이제 그의 12아들, 정확히 표현하면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는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두 시녀를 통해서 총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 하나를 낳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장 내용이 좀 기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먼저 구조적으로, 내용상 구조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이 본문의 내용상으로 볼 때 총 4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0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14절부터 21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며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가 마지막 단락입니다. 오늘 이 기준으로, 이 구분으로 내용상으로 볼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로 여러분 4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30장 1절부터 이제 8절 말씀을 볼 텐데 내용부터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나서 이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라헬이 보니까 그의 자신의 언니인 레아는 이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받지는 못하는데 아들을 막 쑥쑥 낳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당시 세계관 속에서 여성의 주된 사명은 자식을 낳는 거니까요.
오늘날은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되죠. 당시 세계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4,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이 여성의 주된 임무는 자녀를 출산하는 게 주된 사명이었어요. 주된 삶의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데 그의 언니인 레아는 그냥 쑥쑥 아들을 4명이나 낳은 거예요. 그러니 이 라헬이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 사랑은 받는데 자신은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서 막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는 이제 화로 변해요. 그래서 애꿎은 이 야곱에게 막 화를 내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자, 여러분, 여성의 남편을 향한 바가지는 창세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적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도 살아야 하니까 적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텐션을 유지하고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야곱에게 막 불같이 막 화를 내요. 그럼 야곱은 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멈췄으면 되는데, 라헬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시녀, 몸종인 비라를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첩으로 줘요. 그리고 야곱과 이 비라가 또 동침해서 아들을 2를 낳습니다. 12아들 중에 2를 낳습니다. 그 얘기가 1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하나님입니까?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나 죽겠다.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막 바가지 긁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도 지지 않아요. 자, 지금 1절과 2절 말씀을 보았는데 라헬은 지금 야곱에게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야곱이 자기 편이라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랬겠죠. 우리 다 이해하죠? 이런 감정. 여러분도 우리 자매님들도 그 막 시어머니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화가 나고 나면 누구한테 가서 그 화를 풀어요? 신랑한테 가서 화 풀죠? 그럼 신랑이 거기서 잘 듣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마디 거들고 막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 뭐 이런 소리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 소리 말고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건데, 거기서 한번 큰 소리 내면 너는 네 부모만 부모고 내 부모는 부모 아니냐, 이런 소리 하고 막 쓰잘데없는 소리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어디 있고 네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지금 이 라헬이 막 야곱에게 자신이 애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라헬이 화를 내고 있는 근본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지금 라헬은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요? 라헬 자신 때문에요? 아니죠. 누구 때문입니까? 레아 때문에요. 그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즉 레아가 미워서 자신은 애 못 낳는데 레아는 남편 사랑도 못 받으면서도 애를 쑥쑥 낳아가지고 4명이나 낳았어요. 건장한 아들들 4을 낳았어요. 그게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을 이제 야곱에게 이제 화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라헬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시기하고 형제에게 질투하고 형제에게 아주 악의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막 악의를 품고 시기와 질투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욕하는 거예요. 이 미련 곰탱 같은 녀석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아주 과장적인 표현이죠.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만큼 중하게 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 라헬이 품고 있는 레아를 향해서 막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의적인 감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죄가, 이런 행동이 아닌 거예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우리 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반드시 그 거두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훗날 이제 라헬이 그 대가를 또 치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런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을 아주 시기하 질투하고 또 막 악의적인 감정을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막 용서하지 못하고 막 누구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막 힘들고 애써 막 외면하고 막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모든 악의적인 감정, 모든 그런 죄들이 다 정오의 빛에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내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듣고 나서 분명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해야 될 사항은 용서예요. 용서. 형제자매를 꼭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지금 이 미움의 감정으로 인해서 막 야곱에게 화를 내다가 참는 수가 없어서 아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또 거기까지 나아가요. 사람이 이렇게 간교하고 교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라헬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라헬이 사람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셨던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태문을 닫고 계셨던 건데 라헬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조급해하면서 막 레아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앞서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어떤 걸 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몸종인 시녀인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주어요. 그리고 야곱이 첩으로 삼고 애를 낳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역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5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야곱의 5번째 아들 단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이제 시간이 흐른 거죠. 그만큼의. 8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식을 낳는 것에서 지금 언니와 경쟁을 하고 있어요.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야곱의 6번째 아들, 12지파 중에 6번째 지파인 납달리.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다투어서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달고 사는 납달리는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름을 달고 사는 단의 이런 삶은 또 어떻게 했냐고요? 참, 이게 이 자신의 고통, 자신의 분노를 이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준 이건 악한 이 신앙인의, 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나의 잘못, 나의 고통은 내 때에서 끝나고 내 때에서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후손,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늘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막 가정이 서로 이렇게 갈라져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피치 못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우리 때에서 끝나야 되는 거야.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그런 거 안 가게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다면 이제 나 때는 거 다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자손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근데 이건 누구예요? 이 라헬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픔, 자신의 분노, 자신의 실수를 전부 다 자식들에게 다 그냥 흘러보내고 있어요. 참, 이런 모습 볼 때 라헬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라헬만 그런가요? 우리 뒤에서 찾아보겠지만 레아도 그래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가 이랬으면 그의 몸종들인 비라와 실바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엉터리들이었을 거예요. 엉터리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요, 마음을 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은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선민의 중심 인물들이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게 하세요. 엉터리 같은 그런 아주 천한 사람들,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12지파, 12아들을 하나님은 낳게 하세요. 참, 하나님의 경륜은 놀랍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요, 우리의 삶이 막 환경이 아주 참담하고, 또 우리의 막 부모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막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집에 태어났다, 그래서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막 우리의 환경을 탓하거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조상들을 막 탓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그런 환경, 그런 불우한 환경, 또 죄와 허물이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양육을 받고 자라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믿으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보라라고 하신 말씀이 신약 말씀에 보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총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여인이 4명이 나오는데, 여성이, 족보에 여성에 들어가는 건 흔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족보에 4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여성이 다말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다말이 누구냐? 여러분, 이 유다, 이제 창세기 보면 또 나옵니다. 유다의 며느리 되는 사람이에요. 유다, 이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가 되는 사람인데, 이 다말이 이 유다와 시아버지와 간통을 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족보에 또 누가 들어있어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기생, 몸 파는 여자예요. 예,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 이름 뭐예요? 룻이에요. 룻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이 또 들어가 있어요. 또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네 번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보기엔 성육신하는 거지만 불신자들의 눈에 보기엔 미혼모예요. 그렇죠? 이 얼마나 그 당시 율법으로 볼 땐 돌로 쳐 죽여야 할 미혼모예요. 우리 성육신하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것이죠. 이게 분명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볼 거 아니에요. 미혼모로 볼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담하고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은 보배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환경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의 구세주로 삼고 삶의 주관자, 생명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면 여러분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오늘 12지파를 낳은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두 시녀들, 그리고 이 12지파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자, 30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셨습니까? 자, 이제 9절에서 13절 말씀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11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이 13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은 레아가 미워서 시기와 질투를 하다가 막 분노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의 시녀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 두 아들을 얻어요. 자, 그러면 레아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사람이 이 욕심 앞에 눈이 멀게 돼 있어요. 분명 유다를 낳았을 때 그는 영적인 성숙의 전환을 이루었거든요. 더 이상 참된 헛된 소망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사람이 이 라헬이 이렇게 나오니까 레아가 어떻게 돼요? 자신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똑같은 허물을 반복해 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거짓된 삶 살지 않도록,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막 불평과 불만으로 막 쌓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닦아내야 돼요. 잘 이렇게 윤이 나도록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러면요 그냥 막 여과 없이 살게 돼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라 할지라도 막 돌변해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막 상처 주고 지 맘대로 살고 막 이래요. 레아가 어떻게 해요? 라헬 같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죠. 똑같은 죄를 이렇게 반복해서 져요. 자, 그래서 이제 레아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너만 시녀 있고 너만 몸종이 있냐? 나도 있다. 그러면서 그의 시녀인 실바라는 여인을 야곱에게 줍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그리고 야곱은 또 덥석 이 실바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얻어요. 두 아들이 바로 7번째 아들인 가시라는
갓의 뜻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8번째 아들 아셀을 낳아요. 아셀의 뜻은 기쁜 자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는 자,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도 되고 이런 뜻이에요. 이런 아들을 낳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30장 1절에서 8절도 그렇고 이런 라헬의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봐야 할 이제 인물이 누구냐? 이제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집안이 이 지경까지 이른 데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정신 못 차려서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야곱은 가장이에요. 가장인 동시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신 약속을 성취해야 될 사람이에요.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갈 믿음의 조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줏대 없이 행동하니까, 그가 책임을 지는 행동을 안 하니까, 아니까 지금 집안이 지금 뭐 이게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집안의 가장 큰 불행한 사건에 이어지는 연속의 원인은 가장이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만 해도 이 집안 참 골치 아픈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넷이에요. 그리고 한 집안에 살아요. 그리고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 중에 분명 줄 세워놓고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 하겠죠. 우리 엄마가 첫째 부인이다. 그러면 또 여기서 앞에서 킁 하면서 첫째 부인이면 뭐해? 우리 엄마가 아빠의 사랑 제일 많이 받는 엄마다. 그러면 이 몸종인 내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늘 막 열등감 속에 있겠죠. 이 집안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주 집안이 막 서로 막 갈등과 대립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집안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아마 이 12아들 바람 잘 날 없었을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막 요동치고 가정이 온전할 날이 없었을 거예요. 이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딱 믿음 지키고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그의 어머니,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다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한 길로 걸어갔으면 되는 거였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렸습니까? 75년에 75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25년의 시간을 기다렸고, 또 이삭도 나이 한 근 40년간을 기다렸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네 자손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줏대 없이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채 그냥 다 벌어지는 행동을 다 얘들을 그냥 용인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좋으니까. 하나님은 없고 자기의 쾌락만 존재한 거예요. 자기 유익만, 자기 생각만 존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정은 아주 신성하고 중요한 거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또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사람이 바로 가장입니다. 가장. 우리 특별히 아버지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에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게 되면 가정에서 책임을 다 안 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직장 갔다 왔다 와가지고 집안 돌보지 않고 매일 게임만 하고 앉아서 술 퍼마시고 그냥 막 물란하게 살고, 막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듣는 바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아버지가 책임을 다 해야 돼요. 남편으로서 책임도 다 해야 되고, 부모로서 책임도 다 해야 되고, 자녀로서 책임도 다 해야 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런 가정이 대대손손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야곱이 뿌린 이 잘못된 결말이 이런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우리 빨리 가겠습니다. 14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이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로 그냥 읽어가면서 우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죠.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이제 밀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왔어요. 근데 들에서 뭐를 얻었어요? 합 한 채를 얻었어요. 합 한 채가 뭘까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합 한 채. 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합 한 채인데요. 오른쪽에 분홍색 꽃이 폈다가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저 왼쪽에 보면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에 보이면 노란색 열매 씨앗을 얻습니다. 이게 뭐냐? 고대 근동의 비아그라예요. 성경에는 이런 것도 나와. 발기부전제 치료제예요. 요거를 누가 얻어요? 르우벤이 얻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엄마인 레아에게 갖다 줘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천연 비아그라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걸 레아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줬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라헬이 들어요. 라헬이 왜 그걸 또 가서 또 욕심을 냅니까? 그거를 달라고 가서 청구하노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서로 이게 분노의 감정이 있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요.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니라 하니라. 지금 이 야곱은 라헬은 야곱의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쥐락펴락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은 야곱이 언니의 소유야. 자기가 마음대로 막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16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곱이 이렇게 여자의 말을 잘 듣는지 참. 17절 말씀 이런 때만 잘 들어요.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5번째 아들 누굴 낳습니까? 그의 5번째 아들 누굴 낳습니까? 18절 말씀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사갈의 뜻은 그 값을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에게는 9번째 아들이고 이제 레아가 낳은 5번째인가요?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이죠. 5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0절 말씀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이제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으며.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0번째 아들이고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 스불론. 스불론의 뜻은 후한 선물입니다. 선물. 후한 선물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아는 총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고. 자, 아주 다복하죠. 아들이 많죠. 든든하겠죠. 비록 남편 사랑 못 받았지만 이제 아들이 건장한 아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6명이 자기 뱃속에서 낳고 자기 배 아파서 낳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명의 아들이 또 있어요.
자, 레아가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자, 그리고 외동딸도 낳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우리 디나에 대한 이야기는 또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앞으로 후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디나의 뜻은 정의라는 뜻이에요. justice. 이 얘기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디나 얘기할 때 또 이름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아는 야곱과 결혼해서 총 6남 1녀를 낳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14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전개되는 내용들, 레아와 라헬의 막 대화, 천연 비아그라 갖다 줬더니 또 그건 내 거다고 쫓아오고, 그거 주게 되면 또 뭐 남편 오늘 밤 동침하게 하겠다느니 뭐 이런 막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잡설을 늘어놓는 이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신앙인의 모습인가? 여러분, 그렇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과연 생각이 되십니까? 지극히 세상 사람들 같은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대화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성적인 막 진한 농담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막 입에 걸고 사는 이야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성적 농담들, 막 이야기들, 관심사항들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의 전개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가감없이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항상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죠. 원인, 하나님이 왜 그것을 우리에게 남겼고 우리가 뭘 깨닫게 하시는지 알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감없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성경으로 기록한 이야기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조상, 신앙 영적으로 성숙하고 다양한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섰다 하면 조심해라, 넘어진다,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가감없이 기록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반면교사. 자, 이제 22절에서 24절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은, 근데 아직까지도 자녀를 하나도 못 낳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라헬. 예. 자, 사랑하는 여러분, 30장 1절에서 21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이제 흘렀겠죠. 그렇죠?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고 또 딸이 하나가 태어났잖아요. 뭐 바로 임신해서 그 다음날 애 낳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흘러야 됐죠.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고 또 딸 하나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라헬도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것이고,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 또한 믿음의 조상인 거로, 그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소원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라헬은 뭐 한 거예요? 라헬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라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자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했고 그의 태를 드디어 여셨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여러분, 이 22절 말씀 한 구절을 보고서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모범적인 기도, 하나님이 막 즉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게끔 하나님이 막 조급해 하시도록 만드는 기도의 방법이 나와요. 뭐예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소원을 두고. 예?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두고 소원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기도 못하고 엉터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 다 아실 거야. 예? 나는 하나님 다 아시는 거, 하나님 나를 내 삶을 책임지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기도 안 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기도하더라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아. 하나님 아시죠? 다 책임지시나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맞게 빨리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두고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을 두고 기도하라. 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러분 소원이 뭔지, 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뭔지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드디어 요셉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뜻, 여호와께서 더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아들 하나를 더 낳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없고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보면 베놈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이제 죽습니다. 이제 베냐민은 엄마의 얼굴을 못 보고 태어난 이제 아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합적인 한번 결론을 내리면서 그 안에 이제 질문 하나를 한번 하고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볼 때 라헬과 레아가 참된 신앙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렇죠? 라헬과 레아가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막 살인죄라 그랬는데, 막 서로 막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 사랑받을까 막 거기에 막 경쟁하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막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마치 여러분 조선시대의 궁중에 그 왕의 신임과 사랑 하나 더 받으려고 막 여인들끼리 막 궁중에서 모이하고 암투하고 막 하듯이, 이 레아와 라헬이 막 그 야곱을 하나 두고 막 서로 막,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더 하나 낳을까 해서 막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는 전혀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막 이렇게 불의를 행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덮으시면서 때에 맞춰서 아들들을 주세요. 자녀를 주셔서 이 그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풀어주세요. 30장 그 1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비라를 아내로 주면서 임신하여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도, 단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셨도다.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막 징계하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이 두 여인을 향해서 오히려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다 이렇게 감싸 안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하나님은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12지파를 있게 해서 땅에 티끌같이 자손이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까지도 용인하고 다 이제 참고 견디시면서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해석도 합리적인 추론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왜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적나라하게 이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치부잖아요. 부끄러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다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인간의 이런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분명 교훈하는 바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또 이런 의도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한 치부들을 그대로 기록하게 놔두고 그리고 나는 그런 것까지도 허물도 다 덮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잘못을 행하고 또 후회할 짓을 하고 또 막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막 허덕이며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바 없이 아니 더 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면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며 끌어안으시는 사랑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라헬의 그런 스토리를 이 성경에서 다 읽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세월들을 이렇게 라헬은 흘러보내면서 그리고 자신을 분명히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던 이제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모습을까지는 보았어요. 성경은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의 과오를 다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게 소망이 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개와 동반된 그 간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게 요셉이라는 아들 태문을 여셔서 비로소 태문을 여셔서 요셉이라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제 이삭과 야곱과 이제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명문가 대를 잇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아주 가장 중요한 교훈이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네가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자면 너희들이 비록 죄와 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고 감싸 안고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